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에는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다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성경의 모든 고백 그리고 신학의 모든 정의를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받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17장으로 딱 넘어왔어요. 이 17장은 바로 앞의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사실 다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소위 말하면 오늘 사건은 변화산 사건이죠. 이 변화산 사건의 목적은 뭐냐면 야 예수님이 신비하게 변화되셨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 사건 속에는 사실 복음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에게 이 종말에 닥칠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선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엿새 후 질문하면 또 안 나오실 것 같지만 그래도 질문 우리 강영숙 권사님 엿새 후는 언제부터 엿새 후예요? 엿새 후 언제부터 엿새예요?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또 믿음 없는 이야기를 했다가 항변했다가 예수님의 멱살을 붙들고 항의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라고 이런 꾸중을 들으신 바로 그 엿새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혼돈에 빠졌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은 왕으로 등극하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고난받아 죽으신다.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그 뒤로 엿새 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특별히 세 명의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세 명의 제자를 택했다는 것은 구약의 의미로 볼 때 어떤 증인이 있다면 그 증인은 반드시 2명 아니면 3명이 돼야 돼요. 확실하게 증인으로서 3명을 세울 때 3명을 이렇게 증인으로 데리고 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타겟트가 이방인들이에요. 로마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 근데 유독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세와 많이 오버랩시킵니다. 모세는 구약을 가져온 사람이죠. 예수님은 뭐예요? 신약을 가져온 분이잖아요.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모세 오경이 구약의 핵심이듯이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5가지 설교를 핵심에 놓고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변형이 되듯이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갈 때 나답, 아비후 그리고 그 아론, 나답, 아비후 3사람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듯이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사람을 데리고 또 변화산에 굉장히 그래서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재밌어요. 아주 구약과 오버랩이 되는 부분들이 마태복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거 아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나중에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뭐예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한 나와 같은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거를 마태복음에서는 자꾸 오버랩시키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자 나를 보면 너 죽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옆으로 스쳐 지나갈 때에 모세의 몸이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 그대로 연상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 번 더 변화산에 나타나 예수님의 전 존재가 환하게 빛이 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세의 빛과 예수님의 빛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모세의 빛과 예수님의 빛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모세는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옆으로 스쳐 지나갈 때에 반사된 빛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빛은 반사된 빛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빛, 발광체예요. 모세는 반사체, 쉽게 이야기하면 달 같은 다른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내지만 태양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바로 예수님은 발광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동방교에서는 창조되지 않는 빛이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너무 많이 하는데요. 이 본문이요. 사실 이 변화산 본문이나 어제 본문이 너무 신학자들이 볼 때는 진짜 중요한 본문이라서 제가 이렇게 좀 언급하고 사실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이 변화사는 뭐냐? 이 혼돈스러운 제자들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죽어?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혼돈에 빠진 이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확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광채를 발하는 것도 제자들이 볼 때는 놀라운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메시아의 나타남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동시에 종말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예외 없이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나타난다 이랬거든요. 그게 엘리야는 종말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님 존재 자체가 종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 지금 이 자리가 종말의 자리예요. 어떤 의미냐? 지금 여기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잖아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딱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은 뭐냐면 그에게는 종말의 자리예요. 무서운 현실입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오늘 이제 우리 전도대가 늘 우리 권사님들이 나가시는데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순간은 그 인간 존재에게는 심판이 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냐?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냐?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사실은 종말을 딱 나타내는 상징이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아십니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종말의 자리요 심판의 자리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윤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기독교 영성에서 볼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분별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A를 할까 B를 할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걸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지금 5분 뒤에 천국에 간다 생각해 보세요. 5분 뒤에 하나님 앞에 딱 선다. 그때의 A가 B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 좋았을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서 5분 뒤에 하나님 앞에 딱 선다 했을 때 A를 결정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좋았을까? B를 가지고 가는 게 좋았을까? 그걸 가지고 딱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오늘도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A냐 B냐 딱 고민하는 순간 5분 뒤에 천국 간다 생각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좋으냐?
그래 기독교인의 신앙은 언제나 종말론적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놀라운 광채와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이죠. 황홀함과 두려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빚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라.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뭔가 좋은 데 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식으로 농담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농담을 안 하셨나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단어가 중요해요. 초막 셋을 짓는다. 이게 뭐 헬라어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스케네인데 성막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광채 속에 딱 임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이때까지 지었던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죄가 모든 사람에게 확 드러났을 때 얼마나 수치를 느끼겠어요. 그 우리나라의 저명 인사들이 자기가 뇌물죄를 하거나 아주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을 때 종종 자살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옛날에 그죠?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순간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빛나는 광채 속에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죽음이에요. 죽음.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냐면 황홀함 속에도 있지만 두려움 속에서 초막 셋을 성막을 딱 꺼내는 거예요. 성막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곳이 성막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성막이기 때문에. 초막 셋을 짓되 헬라어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막을 지읍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성막을 지읍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가 이 성막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막으로 거하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임마누엘로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정말 중요한 본문인데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저는 적용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종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그 종말의 역사 속에서 매일매일이 심판이고 종말이지만 이 땅에 성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바로 구원이 있고 보호가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삶임을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유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지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언제 우리의 호흡이 그칠지 모르는 매일매일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될 것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마지막 순간 이 종말의 때에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성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